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무아, 아나뜨만 또는 아나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 우리 한문 번역에서는 비아라고도 하고 무아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거는 이 복합어 부정을 의미하는 안과 자를 의미하는 아트만이 바후불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엑소센트릭이라고 그러는데, 소유 복합어인지 아니면 까르마다라야 서술 복합어인지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문제를 던집니다. 우리 그 불교사의 초기 불교사의 아주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부파 불교의 여러 학파들의 대립되는 의견들을 정립했던 앙드레 바로 같은 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초기 불교의 논사들이 직면했었던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두 가지 이론 사이의 모순인데, 하나는 이전에 행위를 한 사람이 이후에 그 결과를 받게 된다는 까르마, 업에 대한 이론과, 다른 하나는 이전에 행위를 한 사람과 이후에 그 결과를 받는 사람의 사이에 동일성을 유지시켜주는 브라마니즘에서 아트만이나 자이나교에서 지바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무아 이론, 요 두 개 사이의 컨트라딕션, 모순이 초기 불교의 논사들이 직면했었던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용어를 일단 먼저 이 복합어에 따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그 산스크리트에는 복합어를 해석하는 6가지 방식이 있어가지고 보통 육합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는 이 6가지 방식으로 이제 복합어를 번역할 수 있는데, 누완누완은 이제 병렬 복합으로서 A 플러스 B, 아짜르야 시샤 되는데, 시샤는 제자고 아짜리는 스승이니까 스승과 제자, 이렇게 A and B가 되는 걸 저희들이 보통 병렬 복합이라 그러고, 이 사띠야디, 찌뜨는 이제 승리인데, 사뜨가 이제 진리니까 진리에 의한 승리, 이래 되고, 둘 사이에 격관계가 있어가지고 B by A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격한정 복합어, 그 중에서도 인스트루멘탈 따부르샤다, 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런 이제 격한정 복합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3번, 4번은 건너뛰고 5번에 보면 이제 드비구 이래 되는데, 요거는 수사 한정 복합어라서 숫자를 조합할 때 단어를 복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쌌다는 100이고 사하사는 1000이니까 두 개 합하면 이제 10만, 이렇게 요 하는 거를 우리가 수사 한정 복합어라 그러고, 불변화 복합어는 우리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 때 우빠라는 접두어가 쌈이라는 접두어하고 만나서 깜, 가다 해가지고 업 투게더 두고 해서 두고 앞, 그 다음에 어프로치, 다가가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런 식의 되는 걸 불변화 복합어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 바우브리 복합어와 상관이 되는 거는 여기서 무아와 상관이 되는 거는 여기서 세 번째 바후브리히 소유 복합어와 네 번째 까르마다르야 서술 복합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술 복합을 하면 A as B, B as A,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보통 깐냐, 라뜨나, 아니면 깐냐는 딸이고 라뜨나는 보석인데, 그래서 보석과 같이 소중한 딸, 이래 됩니다. 그래서 라자 리시 하면 현인은 현인, 라자 리시 하면 요거는 이제 반대로 돼가지고 리시, 현인은 현인인데, 우리가 이 제너티브로 하면 왕의 현인, 뭐 이렇게 격한정 복합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양한 용례가 있고 A as B, B as A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위에 있는 용어 같은 경우에 아슈바 무카는 바우브리 소유 복합인데, 소유 복합은 A, B를 whose B is A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se 무카, whose face 이제 아슈바 말, 이래 됩니다. 그래서 말은 보통 얼굴이 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과 같은 얼굴을 가진 해서 얼굴이 긴, 이런 형용사적으로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을 소유복합어라 그러고, 우리 초기 경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나따가 서술복합으로 번역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소유복합으로 이렇게 의미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문헌은
초창기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그 마가닥의 국의 수도인 라자그리아도 가고 최초의 제자인 그 우리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를 만나는 고까지의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율장 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율장 대품에는 부처님의 일생이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시간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비나야 피타카, 우리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비나야 피타카 1권에, 그리고 영어 번역은 처음 번역을 아이비 아너가 새로 고쳐가지고 번역한 이 북 오브 디시플린의 제4권에 이 부분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신 거는 곧은요 바라나시 위에 있는 사르나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르나트에서도 여기 보이면 담마케스투파, 요 케가 이제 벵골 사투리로 이 짜끄라기 때문에 짜까 또는 짜끄라, 담마 짜까 스투파니까 바로 이 위치가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법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르나트에 가면 마하보디 소사이어티에서 만든 이 그 사원이 있고, 이 사원에 이제 우리 초전법륜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으며, 옆에 가면 부처님께서 직접 초전법륜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장소가 아니라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은 요 담마케스투파가 있는 이 위치고, 바로 이곳, 요 보통 우리 이시바타나 미가다, 현인들의 사슴공원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설법만 하면 오비구가 전부 다 깨달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했을 때 설법 중에 이제 마하곤단야가 최초로 깨닫고, 설법 중간에 나머지 두 사람이 깨닫고, 아직까지 오비구 중에 2명은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조를 짜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불교 대우를 알아차린 3사람을 조로 나누어서 이 이시바타나 미가다에서 마을로 가서 탁발을 하게 하고, 이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6명이 함께 먹는 방식으로 바로 이시바타나 미가다에서 첫 안거를 보내면서 나머지 2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머지 2사람을 가르칠 때 이 오비구에게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은 초전법륜경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통 무아상경, 아나타라카나 수타라고 하고, 이 아나타라카나 수타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조금 이 철학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는 여기서 5가지, 신체와 느낌과 개념과 의도,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상카라, 그리고 의식으로 구성된 존재인데, 부처님께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서 아나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루밤 비카베 아나타, 베다나 비카베 아나타, 산나 아나타, 상카라 아나타, 빈냐니 아나타, 이렇게 이들 각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아나타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 번역에다가 무아를 갖다 붙여버리면 비구들이요, 신체는 무아다, 신체는 무아다, 신체는 자아를 결여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한 곳으로 더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장을 번역할 때는 비구들이요, 신체는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만약에 신체가 자아라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신체는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데 아플 수도 있고, 우리와 전혀 반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체는 완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런데, 저는 아주 깨끗한 목소리로 설명드리고 싶지만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목소리가 이래 된 걸 제 맘대로 할 수도 없고, 한 번씩 이렇게 기침이 나오고 목이 간질간질하는 거를 제 맘대로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맘대로 완벽하게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건 이 신체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는 느낌,
나쁜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느낌도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서 느낌도 자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적인 인식, 보통 뭐 perception 또는 언어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꼭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의 언어적인 개념을 표현하거나 인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또한 우리가 자아라고 할 수 있고, 의도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선한 행위만 지어가지고 모두가 다 이 신들의 세계에 아니면 저 열반에 이르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수없이 많고, 의식조차도 똑같습니다. 잠들고 싶은데 잠들지 못하고, 좋은 선한 의식을 가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무지 많은데,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자아가 아니다. 이게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아나타의 용어고, 따라서 초기 경제는 인간 존재를 이렇게 5개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5가지 배후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인간 존재에는 자아가 없다. 요때는 우리가 무아라는 용어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의 개별적인 부분들을 분석할 때는 아나타가 까르마 다르야가 돼서 무아라기보다는 비아, 자아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총체적인 결론은 따라서 우리 인간 존재 안에는 자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무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무아상경의 의미인데, 우리 보통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들 같은 경우에는 자아를 열반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자아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그리고 행복한 것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그런 자아가 어디 있냐? 만약에 그런 자아가 그래 소중한다면 그 자아는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우리가 이 아누마나 추론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아는 그렇게 알아차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 하는가 하면, 브라만들은 바보와 같은데, 어떤 바본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바보다. 근데 우리가 어떤 여자가 가장 아름답지 않으니까 자기가 찾아봐야 된다. 어디에 있냐? 잘 모르겠다. 내가 이 세계를 돌아다니겠지만 하여튼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사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간접적으로 부처님께서 이런 우파니샤드적인 생각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인간 존재를 신체와 느낌과 개념과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 의식의 복합체로 보고,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 인연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양한 의식들이 생겨나고, 이 의식들이 쫙 흘러가는 흐름, 중단 없이 이어지는 이런 생각들의 연속을 우리가 자아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 뒤에 실제 자아는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 초기 불교의 자아에 대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제 이 초기 경전에서는 자아는 무아가 아니라 진화라는 의미가 이제 더 강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착안해서 1970년대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인 나카무라 하지메는 진아설을 주장했습니다.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님이고, 우파니샤드를 연구하고 불교를 인도 사상과 함께 연구한 아주 뛰어난 대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분의 아주 두껍고 큰 저서인 자아와 무아라는 책에서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님은 진화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 아나타라는 용어를 바우브리로 해서 무아, 자아가 결여됐다는 의미보다는 비아, 자아가 아니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아가 아니라는 것은 요게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지 배후에 진짜 자아가 없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나시에서 보드가야로 가는 길 중간에 부처님께서 이제 아주 많은 마을 남자들을 만났는데,
이 마을에 이제 남자가 30명 있었는데 전부 다 친구입니다. 29명은 결혼을 했는데 한 명은 결혼을 안 해서 29쌍의 부부와 한 명의 남자가 함께 숲으로 이제 그 야유회를 갔는데, 이 남자가 불쌍하니까 아무래도 뭐 술집이라든지 기생 같은 여자를 한 명 같이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명이 이 숲에서 잘 놀았는데, 한 명 온 여자가 이 모두가 즐겁게 노는 사이에 이 6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남자가 그 여자들을 찾아 쫓아가다가 바로 요 숲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께서 자초지정을 물어본 다음에 요 마을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젊은이들이요, 한번 그대들은 생각해 보아라. 당신들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띠 하면 여자인데, 당신들이 그 여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더 중요한지, 와 아니면 아따 자기 스스로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가 나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여자 찾는 것을 포기하고 부처님 앞에 앉아서 설법을 듣고 전부 다 이제 출가를 했다. 이야기는 이제 이래 진행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아따가 지금 쓰이고 있고, 너희들의 자아, 또 이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뭐 이제 우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런 의미로 여기 아따가 사용됐기 때문에 초기 경제에서 아따는 자아라는 의미, 이 나가무라 하지면은 요 아따는 진짜 너, 가짜의 너가 아니라 진정으로 있는 진짜 너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면서 초기 경전에 진화는 존재했었다. 진짜의 존재. 이거 우파니샤드에서 현상적인 불이 아니라 현상의 배후에 있는 잠재 상태에 있는 궁극적인 불과 같은 진화가 있다고 하는 뭐 이렇게 진화설을 주장했고, 한때 우리 이 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불교가 그런 진화를 받아들였더라면 수없이 오랫동안 인도에서 브라만들에게 불교가 공격받을 이유도 없었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불교 논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하네스 브론코스트 교수님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2017년에 11월 달에 이 요하네스 브론코스트 교수님을 방콕에서 만났는데, 우리 이제 그 방콕에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자아와 진화 문제를 조금 했는데, 어떤 요 문제에 있어서 브론코스트는 아트만의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그 의미가 변했기 때문에 변했던 의미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트만을 서술복합으로 번역할 것인가 소유복합으로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트만을 서술복합으로 번역하면 자아가 아닌 것, 신체는 자아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뭇이 아니다 이래 되고 이제 비아의 의미가 있는데, 요게 이제 주로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의미라면, 무아 이론이 발전하고 불교가 아주 철학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용어가 바후불이 엑소센트릭이라고 하는데 소유복합으로 바뀌어서 해석됩니다.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으로 우리 초기 병전에 나오는 서술복합이나 기억현정 복합어들이 뒤로 가면서 우리 소유복합어 바우브리로 번역되는 예들은 아주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가만히 한번 보면, 바우브리가 되면 whose atman is not, 그래서 그의 자아를 결여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우브리 복합어가 됐을 때는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우브리는 주로 이 주술 문장에서 수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갈라 나이라뜨미야, 무아라는 것이 개인을 지적했을 때 부드갈라 나이라뜨미야가 다르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요소를 지정했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 뿌드갈라 나이라뜸이야 무아가 개인 뿌드갈라를 지칭한다면, 개인은 개인인데 그 개인의 자아가 결여된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a person whose self is not 해서 인무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용어를 이 세상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요소 다름화에다가 적용시키면 무아는 무아인데 그 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해서 우리가 법무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무아 법무아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인무아도 법무아도 전부 다 부정되었지만, 부파 불교 특히 사르바스티바다 설일체 유부에 오면 인무아는 받아들이되 법무아는 받아들이지 않는. 왜냐하면 법 다르마야말로 자기 자신만의 이 스바부아바 자성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제 설일체유부고, 우리 부파불교의 이러한 경향이 제법 많이 지배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의 가장 중요한 자성 또는 본성을 결의한 것이 되고, 바로 이런 설일체 유부의 이 존재 이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치고 반박하면서 대승불교의 마디에 막가 중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슌야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텅 빈 상태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성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두서없이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안아트만이라고 했을 때 이 용어가 안과 아트만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복합되어 있는 복합어인데, 서술 복합어냐 소유 복합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비록 초기 경전에서는 우리 비아 그러니까 서술 복합어였고, 점차적으로 불교 교리가 발전하면서 무아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기 경전에서 이 의미가 비아 자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진짜의 자아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점차적으로 우리 불교가 발전해 오면서 우리 오온의 각각이 자아가 아니라는 것의 합리적인 결론인 바오브리 복합으로서의 무아의 의미가 불교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오늘날에 이렇게 되었고, 이 속에서도 이제 다양한 학파들이 생겨서 복잡한 어떤 교리적인 발전을 이끌어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자아와 무아에 대해서, 비아에 대해서, 오늘은 비아와 무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